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9장 33절로 4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도자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도자라고 하면 특별히 좋은 대학을 나왔다든지 영어 토플 점수가 몇 점 이상 된다든지 어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도자로 부르실 때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 물어본 것도 없고, 네가 뭘 잘하냐 물어본 것도 없고, 네가 돈이 얼마나 있냐 그걸 물어본 것도 없고, 네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들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기드온을 부르고 할 때 그들에게 너희가 뭘 갖추고 있느냐, 뭘 했느냐 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다 허물이 많고 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런 우리가 외적인 어떤 스펙이나 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묻지 않으셨지만, 제자들로서,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는 좀 의외예요, 그죠?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되게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려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섬김은 뭡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높임을 받고 그러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끝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스스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하고 좀 많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첫째가 돼야죠. 세상에서는 내가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아야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죠. 그래야 내가 지도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란 말합니까? 아니야, 하늘나라에선 그게 지도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의 끝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뭔가 두런두런하고 뭔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나중에 불러, 얘들아 너희들 아까 길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웠냐? 왜 뭐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아이 주님, 누가 큰 사람이냐고 누가 첫째냐고 우리 그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아, 그랬구나. 얘들아, 너희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섬겨야 하는 거야.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대야에다 물을 떠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다 일로 이렇게 오라. 왜요? 내가 너희들 발 좀 씻겨줘야 되겠다.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 아니 갑자기 왜 우리 발을 씻겨요?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겨서 지도자가 어떤 것인가를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왜 그랬습니까?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내가 너희 선생 아니냐? 너희가 나를 지도자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겨야 된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야 된다. 그게 지도자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에게 희생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했죠. 높임을 받기를 원했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 따라올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안 따라오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나를 따라와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따라오길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여러분,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잖아요.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그게 십자가예요. 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한순간 남편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요. 남편이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남편은 자기만 알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가 왜 그러지? 아내는 왜 자기만 알지? 왜 자기중심적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남편이 아내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희생해주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나는 아내를 품어주겠습니다. 거꾸로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을 내가 사랑해주고 남편을 내가 희생해주고 남편을 위해 최선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가정에 희생이 있고 그 가정에 십자가가 있고 그 가정에 서로를 향한 헌신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섬길 사람은 없고 희생할 사람은 없고 서로 내가 희생을 받기만 하겠다고 하면 그 가정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아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원망, 그러면 가정은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 섬길 때 그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품어줄 때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야,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희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해 줄 때 감동을 받죠.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그냥 뭐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나에게 막 희생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면 사람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 감동 우리 어디서 받아요? 되게 어머니에게서 받죠. 어머니에게서. 어머니는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잖아요. 뭐 맛있는 거 있어도 그거 안 먹고, 우리 어려운 시절에 그거 싸갖고 와가지고 애들 먹이겠다고 그거 풀어놓고 먹이잖아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감동받아요? 거긴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엄마라고 뭐 좋은 거 못 먹겠어요? 왜 엄마라고 맛있는 거 먹기 싫겠어요? 응? 어디 가서 정말로 야 이거 정말 맛있다, 그 조용히 싸가지고 애들 먹여야지, 애들 줘야지. 싸갖고 와서 애들 먹이면 애들은 엄마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고 그냥 엄마가 주니까 신나가지고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엄마의 희생이, 그 엄마의 사랑이, 그 엄마의 섬김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요즘 뭐 매스컴에서 갑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뭐 회사에서 위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다든지 뭐 물컵을 집어 던진다든지, 우리 뭐 매스컴을 통해 너무나 많이 봤죠. 이런 태도를 볼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마가복음 9장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무슨 얘기야? 어린아이는 뭡니까? 내 의견도 없고 뭐를 갚아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무슨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통칭하지요. 어린아이는 그냥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계속 어린아이는 우리가 뭘 받을 게 아니고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 준다는, 영접한다는 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환영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여 주라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영접해 줘라, 그를 환영해 줘라. 어린아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고 아무런 득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런 영광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를 내가 영접해 주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삶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격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인격이 사람이 망가지면 사람을 무시해, 막말을 해요. 인격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4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아, 이 말이 그렇지 무슨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겠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냥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그 천냥빚을 빌려준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천냥이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은 천냥만이 있는 게 아니고 천냥 곱하기 몇십만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천냥을 빌렸어. 천냥을 빌렸는데 그분한테 가서 아유, 제가요 이 천냥을 갚아야 되는데 아직 제가 어려워서 제가 시간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늘 저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저를 위해서 늘 이렇게 베풀어주시고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저를 빌려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정말 이것만 생기면요 천냥을 갚을 뿐만 아니고 제가 더 많은 것도 갚아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그거 빌려간 사람이 서로 보통 그러잖아요. 빌려갈 때는 앉아서 빌려가고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빌려갈 때 마음하고 빌려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빌려갈 때는 급해가지고 아유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빌려가고 난 다음에 아하 돈이 없네 나중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빌려가 놓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렇게 나를 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나를 안 빌려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참 감사해요. 참 좋은 분이에요. 참 감사해요.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거든. 아 그래? 아 그래? 천냥 뭐 내가 나 돈 많거든. 천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할렐루야. 천냥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겐 천냥이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라고.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이 대단하겠냐고, 그죠? 수조 원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이 대단하겠냐고. 그냥 말 한마디 해주면 감사하고 고마움을 알면 그래 내가 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저 사람 어려운데 그냥 도와주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천냥빚을 없는 걸로 해준다니까요. 무엇입니까? 그의 입술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는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입을 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존댓말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존댓말.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가능하면 존댓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존댓말을 하고 사세요.
교회에서도요,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존댓말을 하고 사세요. 서로가 존댓말을 하는 게, 왜냐? 여러분, 사람이 말을 놓는 순간 마음도 놔요. 야, 오늘부터 우리 말 놓읍시다. 말 틉시다. 그런 순간부터 마음도 논다니까?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존댓말을 하는 순간부터 서로를 높이고 있는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운 말, 좋은 말, 존댓말, 그런 말, 인격적인 말을 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종들에게, 상전에게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내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단순히 아내와 종들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달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오늘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여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그 말이 사실이냐고.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래. 어떻게 부부 관계가 안 좋으신가요? 아예 대화를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자기는 결혼하면서부터 성경의 말씀, 이 골로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결혼하면서 하나님, 내 아내를 죽게 대하듯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주님이야. 결혼식장에 주님하고 들어간 거야. 주님하고 신혼여행을 간 거야. 매일매일 주님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대해야 되겠지. 응? 주님하고 어떻게 싸우겠어? 그래서 죽게 대하듯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아내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아내를 주님 대하듯 하니까 오늘까지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가정 싸움이 없었대. 이야,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그랬대,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대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 가족들을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아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자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욕을 하면 누구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욕을 하는 거라니까. 화를 내면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도 화를 내는 거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죽게 대하듯 해야지. 주님이시군요.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품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도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8절로 39절을 읽어보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품어줘라 라고 말하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래서 대화를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렸어요. 요한이 화제를 다른 걸로 돌린 거죠.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건 그거고요. 섬기란 얘기는 우리가 알겠는데, 오다가 이상한 일을 하나 당했어요. 무슨 일이냐?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우리 따라오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멤버도 아니고 우리 그룹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 저거 안 되는데 저러면. 근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얘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죠. 저작권료도 안 냈다는 거예요. 로얄티도 안 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름을 막 사용하면서 아니 우리한테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막 사용하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로얄티도 안 냈어요. 저작권료도 안 냈어요. 예수님 금하지 마라. 왜 금하지 맙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면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평안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아니냐? 그만큼 좋은 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왜 금지하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룹, 우리 아내, 우리 것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여기 우리가 재밌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그룹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건 재밌는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다니까요. 그거 왜 그래? 이 사람이 들은 거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떠나간다는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듣고 자기도 해보는 거예요. 듣고 그냥 자기도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놀랍길래,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니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떠나간다는 거야. 그게 진짜 해보니까 귀신이 나가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병이 고침받거든요. 이 사람이 아예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이거 아닌 것 같거든. 우리 그룹도 아닌데 저 사람이 인기를 끄네. 저 사람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이 저렇게 하고 다니네. 저거는 금지시켜야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 아무리 써도 좋다. 내 이름 아무리 사용해도 괜찮다.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사용해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내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이 떠나가면, 내 이름을 사용해서 병이 나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너그러운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대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너그러운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이 사라질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꼭 남편과 아내 가운데 어떤 나쁜 습관 때문에, 어떤 그런 불완전한 습관 때문에 부부들이 늘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항상 벗는데 항상 양말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벗는 남자가 있어요. 아내가 말해요. 여보 제발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놔. 왜? 나중에 빨 때 내가 그거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그 냄새나는 양말을 내가 꼭 그렇게 뒤집어야 되겠어? 근데 남편이 안 들어요. 한번 하는 것 같이 하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맨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떤 남편은 아내가 외출할 때 보면, 자 우리 몇 시까지 나갑시다. 나가면 항상 제 시간에 나가는 적이 없어. 항상 늦어.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제발 좀 일찍 해. 맨날 늦잖아. 우리가 하면 항상 10분 15분 늘 늦잖아. 제발 좀 그러지 마. 안 고쳐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남편이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은 상태로 빨면 되잖아. 그걸 왜 꼭 뒤집으려고 그래? 아니 뒤집어 벗어놓으면 그냥 빨지. 그리고 나중에 신을 때 보면 남편이 양말이 뒤집어졌네. 이거 똑바로 신어야 되겠네. 본인이 뒤집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왜 스트레스 받냐고. 그리고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나가는 게 늦어. 10분 15분 늦어. 늦으면 늦는갑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어쩌겠어.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아내가 참 할 일이 많구나.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걸 다 치우고 그리고 화장하고 나는 그냥 쓱 나가면 되는데 아내는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그걸 다 해놓고 나가려니까 이게 참 여유가 없구나, 시간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분 15분 늦으면 그만 늦으면 늦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지나가면 되지 않겠냔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여유예요. 마음의 여유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마음의 너그러운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잣대가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그 길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호수 앞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낚시라니까 이렇게 보니까 큰 물고, 되게 큰 월척을 잡았네? 그 월척을 잡으니까 놔주는 거야, 이 사람. 그 조금 있다가 또 물고기를 잡았는데 조그마한 이거 잘 되다가 넣는 거야. 신기해서 물어봐. 아니,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아까 월척을 잡으면 놔주고 조그만 고기는 잡는 게 도대체 당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뭘 모르네. 우리 집 프라이팬이 요만해요. 후라이팬이 요만하기 때문에 이 월척은 너무 크잖아요. 후라이팬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놔주고 그냥 나는 요만한 물고기만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물고기가 너무 크면 반 잘라면 되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린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 인생을 살 때 정답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정답이야, 내가 하는 대로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고정되어 버린 거죠. 근데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살아오면서 거의 한 30여 년을 다른 문화에서, 다른 가정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는 게 결혼이라고요. 뭐 결혼만 그런가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죠. 일평생 다른 문화에 살아던 사람들이 만나서 모인 것이 회사고, 모인 것이 교회고, 모인 것이 삶의 현장이라고, 사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춰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린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내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얼만큼 참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참고. 많이 참았네. 이만하면 됐네. 그럼 어떻게 또 참아야 돼. 할렐루야.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라고요. 참아야 돼요. 온유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될 때 그거 가지고 막 배 아파하고 그러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뭔가 잘 됐어도, 내가 뭔가 좋은 것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그러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거 대단한 거 갖고 있거든. 너 없지? 그런 마음이 막 생겨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도 사랑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상대를 배려해서. 사랑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바로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영어 점수 몇 점 이상 받아야 된다?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되길 원하느냐? 너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넌 지도자가 되길 원하느냐?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를 영접하고 그를 품어주어라. 지도자가 되길 원하느냐? 마음에 여유를 가져라. 사랑해라.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직장이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이런 지도자가 됩시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영어 점수를 물어본 적도 없고, 네가 어느 대학을 나왔냐 물어보신 적도 없고,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물어본 적도 없으신 예수님, 너는 섬기겠느냐? 너는 십자가를 지겠느냐? 사랑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이 모든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남편이 되고, 이런 아내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